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기독교 교리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전 시간에도 구원의 은총의 길, 구원의 경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까지 이름에 있어 우리에게 주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이 기독교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뼈대를 잘 세우길 소망합니다. 이 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뼈가 없는 건물과 같습니다. 뼈대가 없는 건물은 어떻죠?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리고 이 뼈대가 없는 건물은요,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의 건물이 올라가다가 뼈대가 없으면 무너지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단에 빠지거나 혹은 나의 사변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에 빠져 성경을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교리가 없어서 그래요.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교리 시리즈를 꼭 기억하고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옆에 신학교 교수님이 붙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속 시원하게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또 창피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오류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이론적인 것이라 좀 딱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교리가 온전히 이해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 로마서는요, 당시 로마 지역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된 책인데, 이 로마서는 지금도 아주 똑똑한 기독교 학자들도 이 로마서를 가지고 교리를 자기 스스로가 정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정말 똑똑했겠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지식과 탁월한 통찰력을 이미 배양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쓰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앞장에 보면 이신층이라는 기독교 교리를 설파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신층의,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이신층이라 그러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나의 공로, 내 덕이야. 내가 구원받은 건 내 덕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쭉 와서요, 이 구원받은,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이신층의 이 놀라운 구원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대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님의 것이 되었으며 그리고 주님의 것이 되어서 왜 순종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주의 것이며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사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가 우리의 만유의 주인, 여기 말하는 주는 주인 주자입니다.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뜻인데 주인이에요.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 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신층의 교리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예수님이 왜 죽었냐 이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냐 이거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대속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용어를요. 여러분, 대속은 대신 속량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은 것을 대속이라 그래요. 그럼 왜 주님이 대신 죽어야 하냐 이거예요. 왜 주님이 대신 죽어야 되죠? 구약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가축이 대신 죽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죽었냐 말이죠. 왕이 있습니다. 임금이에요. 근데 이 임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 뭐 대통령이 좀 잘못하면 어때요? 뭐 그냥 막 올리잖아요. 막 올립니다. 댓글 올리고 막 비방하고 뭐 장난 아니죠. 근데 예전 조선시대 혹은 저기 중국에 있는 진시 황제를 생각해 보세요. 이 왕에게 일개 백성이 물을 갖다 드리려다가 이렇게 쏟았어요. 그래서 왕이 물 세례를 쫙 받았죠. 그러면 이 왕에게 실수로 물을 쏟은 이 백성은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죽는 겁니다, 그냥.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왕에게 실수로 물을 쏟았던 백성이 집에서, 남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집에서 실수로 자녀에게 물을 쏟았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되죠? 자녀에게 실수로 물을 쏟은 아버지는 죽나요? 미안해 이렇게 되겠죠. 만약 여러분 이 아버지였던 백성이 왕에게 실수로 물을 쏟았어요. 왕이시여 죄송해요. 미안해요. 실수요 실수. 이렇게 말 못해요. 죽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똑같은 실수인데 실수를 범했던 그 사람이 그 실수가 누구에게 행했냐 그 대상에 따라서 죄의 크기가 달라져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리 작은 실수라고 해도 죽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백성이 왕의 목에 칼을 들이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나 살려줘. 왜 이렇게 왕이 일어나요? 3족을 멸하겠죠. 3족을. 근데 신기하죠? 물을 쏟았을 때 그 작은 실수와 칼을 경우는 이 중대한 범죄도 그냥 다 죽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죄가 왕에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누구에게 지은 죄죠? 하나님에게 지은 죄예요. 그래서 왕 곱하기 무한대이신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것은 당연히 죽음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에 대한 속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이 죄값을. 그 무한대에 지존하신 하나님께 실수와 죄를 범한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대치해서 속량, 깨끗하게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 또한 무한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재물이 주님께 바쳐져야 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 실행죄라고도 하지요. 원죄는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먹은 것을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죄예요. 좀 시간이 가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그럼 태초에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유전이 돼서 우리도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억울하지 않나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이 언약적인 체결을 하셨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물으십니다. 언약적 연대, 연대적 언약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월드컵이 시작되죠. 월드컵에 축구로 뛰고 있는 국가대표는 필드에서 뛰는 축구대표들은 11명입니다. 근데 이 11명이 태극마크를 달고 뛰어요. 그리고는 우리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지금 이제 북미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니까 아마 우리는 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응원하겠지요. 여러분, 캐스터 혹은 해설가 그리고 그 축구 중계가 끝나면 온 스포츠 지면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한민국이 누구누구를 이겼습니다. 혹은 누구누구에게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이 졌다고 얘기해요. 거기에 있는 손흥민, 누구 11명이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11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승패가 곧 우리의 승패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 원칙을 아담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사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우리가 먹은 거와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안 먹었을 텐데 괜히 만들어 넣어가지고 견물생심이라고 이러면 아시죠? 참 저는 청렴한 사람인데 ATM기에 누가 돈을 안 가져간 거죠? 청렴한 목사인데. 근데 갑자기 그거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갖고 싶다.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괜히 CCTV 보죠. 혹시 CCTV가 있나? 견물생심이라 그래요. 그 물건을 보는 즉시 그걸 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이런 유혹거리를 안 만드셨으면 되는데 왜 만드셨냐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유혹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탐욕이 선악과를 먹은 거죠. 여러분, 주님 뭐라고 하셨죠?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너희들이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저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이미 저 선악과 말고도 이게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과실이 맺혀지는 나무인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안 먹는다고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저것까지 먹고 싶은 탐욕이에요. 인간의 탐욕이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또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주님이 기대하셨던 바는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내가 주인처럼 경작하게 하셨는데 저 나무만큼은 금하게 하신 걸 보니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구나. 그래서요, 이 선한 주님의 의도대로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면 죄의 삭신 사망이 온 인류에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직까지 약간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의 죄로 전가되는 게 억울하다. 그래서 주님이 이 방법을 고스란히 누구를 통해 이루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요. 첫째 아들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간을 대표하여 정말 인간의 모범이 되어 주님이 말씀하신 연대적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체결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담에게만 한정지으면 억울할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주님이 구속하시는 걸 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죄,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러면 원래 죄를 갖고 태어난다면 누군가가 선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악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것은 악이며 이것은 선이니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해야 된다고 교육하고 알려주고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깨우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선을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이죠? 악을 미워하고 선을 따르라는 주님의 강력한 죄를 이기는 비법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1시간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죄를 짓기에 빠른 죄에 연약한 자들이에요.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아요. 바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이 인성이 변화되려면, 나의 예전에 그 쓴 뿌리들을 통한 악습이 끊어지려면 끊임없이 무엇으로부터 배움이 있어야 돼요. 아우, 귀찮아, 배우기 싫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악습관을 끊기 싫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자훈련과 소급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뭘 배우죠? 세상의 학문을 배우나요? 아니요.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럼 그 배움 가운데 우리는 겸손하게 수용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완고한 마음 가운데 그 교육을 배척하고 거부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리면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했다는 것이죠. 이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콧물 나고 기침 나고 열나요. 감기 바이러스가 죄라고 하면 죄로 인하여서 발생된, 감기 바이러스로 인하여 발생된 증상들은 우리의 고통이에요. 즉,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느끼는 고통과 좌절과 고난은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 마음이 그토록 이 분할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시기 질투에 가득 차 있을까? 왜 내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되지 않을까? 죄예요. 여러분, 일괄적으로 다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결론적으로 나의 불행과 나의 이 상황 가운데 고통을 거슬러 역추적 올라가면 나의 죄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또? 여러분, 감기에 걸렸으면 감기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근원적인 바이러스의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콧물만 멈추는 약만 먼저서 콧물만 먹게 한다. 기침만 먹게 하는 약을 먹어서 기침만 먹게 한다. 열이 나기 때문에 해열제만 먹어서 열을 다운시킨다. 진짜 감기 바이러스를 퇴치한 건가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믿는 신자진 우리들도 이 고통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이것만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아픕니다. 힘듭니다. 열나고 콧물 나고 기침해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지요? 감기 바이러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해결됐을 때 우리는 그 고통에서 비로소 자유하게 됩니다. 그럼 주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이런 죄 가운데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으며, 우리는 주님이 이 대속이 없었으면 늘 악에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내와 같이 차를 타면서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오는 길은 유흥가로 미칠 때겠죠. 그런데 그 해가 이제 많이 떠 있죠. 9시 정도면 거의 해가 많이 떠 있는 상태인데, 어떠한 술집에는 지금도 술병이 그 식탁에 질비하고, 이 아침에도 여전히 이 술에 흥청망청되어
그렇게 웃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왔어요. 오늘 아침에. 그들은 그의 얼굴들을 보면요, 물론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정말 행복한 모습을, 미소를 띄우면서 막 얘기해요. 얼마나 좋으면 막 끌어안아요. 예. 밖에 나와서 끌어안고 막 얘기하다가 막 또 끌어안고, 그래서 또 울다가 또 웃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진짜 기쁨의 세상 낙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그것이 죄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역시, 나 역시 악을 행하는데 빠른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요, 총 4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죽으셨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사셨어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켜 준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전능자예요. 근데 그분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나 죄를 졌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대속적인 은혜,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는 기쁨을 얻고 있지만, 마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아이러니. 아니,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격 되시는 성자 하나님, 그분도 하나님이라면 어찌 그가 죽을 수 있는가? 그런 절대적인 신이 어떻게 인간의 죽음을 볼 수 있는가? 두 번째, 죄가 있어야 죽는 거라며. 근데 왜 이 제2위격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죽는 거야? 이런 넌센스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킴으로 이것을 정당화시켰어요. 내 아들이다. 이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셨지요. 그리고 이 부활하시면서 놀라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어떤 빛인가요? 죽음을 이기신 유일하신 인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죠, 여러분? 제가 주중 예배에 이런 얘기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요. 때로는 굉장히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죠. 어떤 청소년은 저에게 솔직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약이 과연 어떤 맛이고 어떤 기분일까 궁금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궁금하면 한번 체험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궁금하면 먹어봐,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미혹시키려고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부와 명예를 통해서, 마치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마귀가 시험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렇게도 넘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병기를 준비하여 우리들에게 들이미는데, 공격하는데, 그 마귀의 최후 병기가 뭐죠? 죽음의 카드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너 이렇게 됐지? 이렇게 지속하면 죽어. 그래서 이 죽음의 두려움에 우리는 마귀에 굴복하게 돼요.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이 엄청난 공포감 때문에 마귀의 졸개가 되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귀의 마지막 최후의 병기인 이 죽음의 카드를 누가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뭐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마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어요. 말씀을 한번 보겠까요?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 위해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도 하지만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사망과 권세의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저급한 기능과 고급적인 기능이 있어요. 저급한 기능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세계예요. 혹은 육감의 세계예요. 뜨겁고 차갑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감정의 기류를 느끼고, 이런 거 다 영혼이 감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급한 기능이에요, 사실. 진짜 영혼의 고급 기능, 놀라운 고퀄리티 기능은 무엇이냐?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천상의 세계의 질서를 그 영혼이 지성적으로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영혼의 고급적인 기능인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이 고급적인 기능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죽었던 영혼이 믿음과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아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요, 우리 한백교회를 보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가 목사지만 목사로서 너무나도 정말 이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한백교회가 이제 개척한 이래로 이제 8년째가 됐는데, 여러분의 연수 중에 여기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이제 고작 8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제가 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몰라요.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분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차이가 무엇이냐? 그의 영혼이 주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적어요.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진단 말이에요. 아직 주님의 완벽한 심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가 활개치며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해요.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요. 세상의 쾌락을 누리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공포를 주기도 해요. 이런 것 가운데 우리는 수도 없는 죄를 져요. 그리고 그 죄는 또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끌고 가요. 그럴 때 우리가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이 다시 우리의 영혼을 부활시킨다는 사실이에요. 끝으로 네 번째 궁극적인 부활은 뭐죠?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이 거하는 놀라운 부활을, 그 신앙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소멸되고 말아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이죠? 이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있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죽으심과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의 주가 되심.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님, 주여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주는 사실 인간의 그 삶 속에서 상대방을 굉장히 높이는 언어일 뿐, 나의 영혼의 모든 소유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진짜 퀴리오스라는 주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의미는 무엇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끝으로 빌립보서 2장 8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아름답게 높이셔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없겠지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승천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주님의 부활과 주되심과 승천과 또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고 주님이 그 대속의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 사상가 이외에 옛날 고대 시대에는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현자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때 우리의 인류의 문화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르네상스 시대에 계몽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잠자고 있던 지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발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철학 사상가들과 르네상스 시대에 꽃을 피웠던 문화, 예술들 다 죄에 대한 고통을 이겨내보자 하는 시도였어요. 삶이 너무 피폐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똑같은 곤고한 삶, 이것을 탈피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어요. 그 놀라운 지성으로 시도했고 그 놀라운 그 예술 감각으로 시도했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술들로 시도해봤지만 여전히 21세기에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증상에만, 그 증상만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겠죠. 그것은 감기 바이러스를 죽여야 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이제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직장 동료, 친구들, 이 영적인 무지에서 깨우쳐야 될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1700년대에 스코틀랜드의 조그만한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일어났어요. 이름도 없는 설교가가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설파하고 있을 때 청중 중에 한 노인이 거기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 노인이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이런 간증을 해요. 자신은 이 스코틀랜드의 지방에 신학교에서 교리를 가리키고 있는 교수인데 내가 지금까지 이 교리를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마음으로 믿고 그 교리가 체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이 교리는요,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지를 가슴 깊이 깨닫고 은혜 받게 해주시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이 교리 시리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직도 마음이 굳게 닫혀 계신 분들, 아직도 허무맹랑한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선포하여 초대합니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무릎 꿇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눈을 감아 봅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이 시간 영접하길 소망하며 머릿속에 머물렀던 이 교리들이 내 영혼까지 깊이 울림이 있으며 감동이 있는 놀라운 생명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무릎 꿇으며 도전합시다. 결단하겠습니다.